할렐루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그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줄 맞이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주 위에 일어나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아래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아멘.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은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추웠었는데 여러분 잘 지내셔서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시몬처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저주하신 내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맨날 날마다 의자에 앉아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아주 온갖 나쁜이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함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수종된 여인들을 나쁜 짓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엘리 집안에 온 이스라엘 집이 복을 받는 가운데 엘리 집안만은 젊은 사람이 다 젊어서 죽고 노인이 없다는 극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3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니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얘들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싸움 잘하는 민족이죠. 원래 그레데 섬에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쳐들어갔다 쫓겨나고 다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서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섬에 있었고 거기서 문화가 발달해서 철기 문명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철기 문명, 칼과 창, 아주 단단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무엘과 요나단 왕자 외에는 창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기가 열세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 이겼거든요.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물리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그들 용감하게 나서 적과 싸우는데 그냥 초판에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더라.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전쟁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막 600명, 500명씩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백성이 이제 3절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들은 근데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를 전쟁에 적이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들이 죄를 짓고 예배를 함부로 잘못 드리고 그런 악한 죄를 지는 상태에서 적과 싸웠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도와줘야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데 전쟁은 중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전쟁에 진 것입니다. 여기 한 번의 싸움에 4,000명 죽었는데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은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토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또 잘못 생각합니다. 자, 언약궤 법궤만 가지고 오면 법궤가 능력의 마법의 요술 지팡이가 되어서 적들 물리쳐 줄 거 생각했습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언약궤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죄를 진 상태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옆에 다른 나라가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권한 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법궤가 없어 그랬다 하면서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다가 전쟁터에 데리고 옵니다. 자,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졌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전쟁에 진 원인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법궤만 가져다가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법궤를 실로에서 거기까지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 계신 속죄소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우상단지같이 마법의 지팡이같이 그렇게 법궤를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렇게 법궤만 모셔오면 이길 것이다. 법궤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실로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권하게 하자고 합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들 따라왔습니다. 그들도 그렇죠. 엘리 제사장도 법궤를 보내지 말아야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거기 오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법궤를 모시고 엘리야 두 아들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요단강 갈라졌습니다. 그런 기적을 믿고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만 들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나가서 십자가 들고 나갔다가 아주 대패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여호와시니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신이 무조건 도와준다 생각합니다. 신에게 정성만 드리면 물질만 드리면 뭐만 하면 도와줄 거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증명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삶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가정재단 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첫날 월요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또 믿음으로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